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 무리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번 주에 배웠듯이 자, 41절, 22장 4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아들이냐고 예수님이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콱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은 그들에게 다시 물어요. 어떻게 물어요? 자,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그런데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실 것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물음과 답변에 대해서 46절 그들은 어떤 대답을 했어요? 그날부터는 46절 보세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상대를 안 하겠죠. 그죠? 묻는 자가 없더라.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단순히 승리했다라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들이 입을 막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질문하는 답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은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들한테 질문을 해도 면박만 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이려고, 이제 난 저 사람은 실력이 있으니까 난 안 묻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제 23장 1절 보세요. 이해라는 것은 뭐예요? 그때라는 뜻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한 시점에서 나타난 그 이후에 그 일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르침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이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앞에 것은 그들이 대답을 못했죠. 이제 그 일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르침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23장에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16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23절 화 있을진저. 27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부어 주었어요. 화라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뭘까요? 니들은 유대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는데 너는 이방인 같이 된다라는 말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와 그들의 심판과 저주는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었는데 이방인처럼 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마태는 이런 말씀을 한 곳에다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생겨났어요. 포로로 돌아온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모세오경이나 선지자에게도 나오죠. 그 중에서 그들은 어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고 뭐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저주가 3분의 1이 되고 2가 되고 축복이라는 말은 3분의 1 정도의 항목이에요. 명령과 규례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그들은 포로가 되지를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 따라서 나라가 망했겠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겠죠. 율법대로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를 28장을 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자기 반성이 일어나서 이제는 언약대로 더 철저히, 나라가 망한 이유는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켜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부강한 나라와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규례를 철저히 더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니들은 못 지켜, 니들은 율법을 못 지켜, 죄인을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자기들은 지켜서 메시아의 약속을 인간 편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지켜야 되는데 지들이 지켜서 지금 구원받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2절 볼게요.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가 어디예요? 회당에서 백성들을 율법을 지금 강단에서 의자에 앉아서 가리키는 걸 보고 모세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낭독하고 전수하는 기능과 관련해 있는 자리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권위 있는 지도자의 상징이 뭐예요? 모세의 자리란 말이에요. 앉았다라는 것은 율법에 가리키는 선생으로 그들은 앉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들은 그렇게 앉아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의 선생의 말은 들어요. 존경은 받아요. 그 속에는 뭐가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다. 말은 입에는 달고 살아요.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근데 그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지금 행동을 하고 다닌다 이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르네. 그리하여 경건의 티는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모양은 엄청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여기 좀 어려운 거예요. 3절.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3절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율법을 지금 의자에 앉아서 가르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전수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자, 그들이, 자, 보세요. 행하고 지키되. 요거지만 할게요. 행하고 지키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데, 자, 3절에 보면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이 좀 부족한가 보다. 그러니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되겠는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왜냐하면은, 자, 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지금 뭐죠? 율법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가르치는 자체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규례나 명령을,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이걸 자기들이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율법을 우리는 못 지키고, 사람이 정죄하고 심판의 기능이고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메시아를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할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 자체죠.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잘못 가르치고 있네요. 지키려고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규례와 명령을.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잘못 해석하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는 바 행하고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바 행하고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담아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품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품되 율법을 해석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행한다.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한다라는 것은,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품어야 하지만 율법 해석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네요. 행한다라는 것은 잘못 해석을 하는 걸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말씀은 사람에게서 보이는 것에 그들은 왜 그렇게 잘못 행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지금 율법을 얼마나 더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금 백성들에게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행하는 걸로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들의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죄인이라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율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들은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지금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바 행하고.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자,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잘못 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 4절에 볼게요. 말하는 바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해서 지키는 걸로 지금 순종하는 걸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행하는 거 해석하는 것이 뭘까요? 자, 4절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게 무거운 짐을 자꾸 지어주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자꾸 무엇인가를 하라는 거예요. 613가지를 하고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자꾸 항목을 규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율법을 더 짐을 지워주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러는 얘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이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규례를 네가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뭐죠? 무거운 짐이죠. 그거 못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무거운 짐이란 그 율법의 규례와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키는 짐이에요. 모세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세가 앉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꾸 이렇게 율법을 행하라고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따라가면 마음의 쉼을 못 얻죠. 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쉼을 얻어요? 십자가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걸 그분이 다 지켜놓은 완성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거기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 그들은 자꾸 무거운 율법의 짐을 규례와 규칙을 만들어서 자꾸 더 지키게 행함으로 그걸 못 행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을 자꾸 행하게 더 지켜서 더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자리를 앉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선생으로서 자신을 내세우는 행위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서부터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네요. 정말로 그렇게 지키는 걸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한테 지키려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래와 규례와 규칙을 지켜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사람한테 보이려는 외식하는 신앙을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 뒤에는 자, 어떻게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4절 5절 보세요. 경문을 띠를 넓게 하며, 경문에는 말씀에 기록된 경문의 띠를 넓게 해서 프랭카드를 만드는 것이죠. 어깨에다 띄고 그러는 것이죠. 나는 뭐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갔다가 성전이라는 곳에 열이 매고 저리 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주보에다가 진리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령과 신정으로 예배를 하느니 열심히 경문을 갖다가 적어놔요. 구약에 그렇게 띠를 띠게 하고 옷술이는 뭐예요? 옷에다 길게 널틴다 이 말이에요. 자, 6절 보세요. 그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를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죠. 높은 자리가 뭐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윗자리에 앉는 것이죠. 남한테 존경을 받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죠?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윗자리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아주 좋아한다. 문안을 받는 게 뭐죠? 인사받는 걸 좋아하네요. 높이는 걸 좋아하네요. 사람에게 랍비, 선생님이라는 아주 칭함을 좋아하네요. 그죠? 그들은 사람에게서 지금 신앙생활을 뭐예요? 하나님,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지금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다 두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다 두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본다. 모든 행위가 지금 나오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자,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손목에다 메고 기호에다 메고 미간에가 표를 붙여 말씀을 문자대로 적용을 하니, 자, 그리고 율법의 상자를 만들어서 경문을 넣게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은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율법을 기억하게 하라 하니까 말씀을 여기다 써놓고 저기다 써놓고 막 써놓고 붙이고 댕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종교적인 일로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 그들은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랍비로 칭함을 받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왜 이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나요? 그 이유는 율법의 의미를 지금 모르는 것이죠. 율법은 뭐 때문에?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정죄를 하고 심판의 기능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거는 인간은 구원할 수가 없구나, 이걸 지켜서는 구원할 수가 없구나, 심판밖에 돌아올 게 없구나,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100%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워서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누구도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 지키시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란 마치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겠죠. 예수의 십자가를 완성하기보다는 자기의 야망과 온갖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비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구절을 외우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로 보암직하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루어내고자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이러한 자들의 메시지의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성이 아니라 이것저것 해서 율법을 조문과 같은 것을 적용하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모세의 자리가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자리지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다 율법주의라는 얘기죠. 아무리 십자가를 말한다 하고 언약을 말한다 해도 특정 교단, 특정 교회, 특정 인물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모두 다 이단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가 우리를 구원 주기는데, 자, 그렇다면 그들은 정점에는 누가 앉았어요? 모세가 앉았죠. 모세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 사람의 성경의 해석의 기준이네요. 그 사람의 말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보여서 다 그런 짓을, 모든 이단들의 우두머리는 모세의 자리를 앉아서 거기가 심판의 자리고, 거기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설교는 성경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8절 보세요. 이제 8절, 너희는 뭐라고요? 납비라 칭하지 말라, 선생이라 하지 말라. 너희는 어떻다고요? 다 형제네요. 다 지체들이네요. 한 몸이네요. 그죠? 예수님이 버리고 다 지체들이네요. 선생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랍비라는 말은 큰 자들이에요.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랍비나 선생은 둘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랍비와 선생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 자신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지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다 형제들이네요. 예수를 머리로 둔 자 안에서는 신분상 쥐나 우열이 있을 수가 없네요. 아, 총회장이 뭐고 당회장이 이런 신분이나 우열이 있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자, 모두가 봉사의 직분으로, 섬기라는 직분으로, 각 지체를 섬기라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교회가 목사가 제일 중요하게 보이지만 신분상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고 예수님의 몸에, 그리고 기능상 신분이죠. 그 그리스도의 백체가 있는데 우리 몸에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교자는 뭐예요? 몸으로 말하면은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럼 입만 있으면 되나요, 몸에? 다른 지체들이, 듣는 지체들도 있어야죠. 그렇다면 입만 있다면 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사지백체가 다 필요해요. 이런 기능상 직분일 뿐이지 세상의 신분이 우열, 네가 높고 내가 낮고 이런 신분의 우열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의 우열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니들은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랍비나 선생은 칭함을 제자들에게 받지 말라는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목적으로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의식을 하려고 우열을 지금 매겨서 목사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이죠.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자, 지금 뭐라고 그래요? 랍비라 하지 말라, 선생이라 하지 말라. 자, 이제 그 11절 또 10절은 뭐예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다 한 분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랍비는, 우리의 선생은,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뿐이 없어요? 예,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 없다는 얘기죠. 자, 랍비 중에서 그들은 아주 존경을 받는 자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뭐 성당에 가면 자기 신부를 보고 아버지라고 또 얘기들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거나 지도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랍비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분뿐이 없는데, 자, 그들은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한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지도자, 높은 랍비, 선생을 되기 위해서
이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그 사회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은 그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갔을까요? 정말로 높으신 분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경쟁을 하고 누가 서로 높여주고 서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속성들 아니겠습니까? 자, 랍비와 선생과 지도자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뿐이 없죠. 그리스도만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체들은 다 형제네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전도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같은 형제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지휘 지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높이고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니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이제 저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뭐예요? 전부 다 율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문제는 바로 올바른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걸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화 있을진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11절 보세요.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자기들이 큰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네요. 낮추는 자가. 그러니까 낮춘다라는 얘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낮아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내가 경쟁해서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 그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섬기는 자로, 낮아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도 스승이 될 수 없고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지금, 무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진리이신 하나이신 한 분이신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니들은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자, 우리는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는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될 수가 없는데, 왜요? 선악을 따먹은 우리들은 두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도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은, 이 두 마음이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예수님이 낮아진 마음이죠. 하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의 진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가 되었죠.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그분하고 같이 연합이 된 자, 하나가 된 자, 이것이 낮아진 자가 된 거예요. 이 땅에 높아지려고 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일부러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척 섬기는 척을 해서, 자, 예수님이 나를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며칠을 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척만 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 낮아진 마음, 섬겨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나요? 뭐 때문에 했어요? 나한테 뭔가 사람한테 지금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건 낮아진 척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졌고 예수님처럼 섬겨주는 자로 내가 이 땅에 살고 싶느냐는 얘기죠. 아니란 말이죠. 인간들은 이 경쟁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경쟁이 가득한데 그 욕망을 이루려고 지금 하는데 내가 낮아지면 구원을 주고 아니 내가 섬겨주면 구원이 준다니까 그 이득이 되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지금 낮아진 척을 하는 것이지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게 선생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모세의 자리에 못 있는다라는 얘기죠. 전부 다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졌어요. 섬겨졌어요.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로서. 지금 십자가로 니들이 안 되면은 니들은 구원받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속이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으니까 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낮아진 마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섬기주는 마음.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낮춰지는 자, 낮아진 자가 되었다 이 말이야. 낮춘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죠. 그것이 예수님과 하고 한 몸이 된 연합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육신의 시각으로 본다면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낮아지고 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죠. 완성된 그분이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무엇인가 자기 비전을 얘기를 하고 성장을 하고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모습이 바로 높아지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